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되시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처럼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각종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더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산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더욱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로 또한 성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감사함임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호산나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한 학업과 장래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에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순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주일 아침에 아침밥은 못 챙겨 먹어도 머리는 단정하게 신을 신고 현관문을 열면 주일 아침 공기 달라도 뭔가 달라 오늘 허락하신 주님에게 미소로 답장해요.
언제부턴가 무겁고 귀찮게 여겼던 성경책과 나는 더 친밀해져가네. 핸드폰을 접어두고 예배 집중해보자. 주님 기뻐하시게.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타리 넘어 세상을 맞이하자.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알람 시간을 잘 맞춰놓고 잠들었다 눈 떠 깨어보니 햇빛이 쨍쨍하네. 그래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어제 너무 피곤했었나봐요. 주님 다음엔 꼭 나갈게요. 또 한 주가 지나가네. 언제부턴가 졸리고 피곤케 여겼던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가게 되네요. 텔레비전을 끄고 일찍 잠들어 보자. 주님 기뻐하시게.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타리 넘어 세상을 맞이하자.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난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 가졌지만 주님 날 사랑하시네. 언제나 성실한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타리 넘어 세상을 맞이한다.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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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오늘의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감을 실어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에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날이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의 양을 통하여 유월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째 달 14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 날은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 2주 전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시내 광야에서 지켜졌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정했던 사람들에게는 한 달간의 그 시간을 주고 그 한 달 이후에 그 유월절을 지키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도 함께 더불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관례를 따라서 물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했고 유월절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지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두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을 두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진정한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러한 민족적인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날들, 구원의 날들, 해방의 날들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유월절 이후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첫 유월절을 기억해야 했고, 그 기억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상 찬양에 보는 것처럼 다짐하지만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이 있죠. 절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들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 지키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사이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한반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이나 우리의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올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의 모습,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뜻이 불분명할 때, 알지 못할 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모두가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순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두어 회복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외국인들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유월절의 율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그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하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되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키는 날이 있죠.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다른 날 주일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따라서 성만찬과 성찬식과 더불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부활의 소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호산나 공동체는 매달 첫째 날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주일 날만,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과 해방의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진정한 회복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성찬의 그 의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를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